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꼭 높이 믿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인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찬송가 집회는 교동문 10번째입니다. 교동문 10번째 시편 1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아래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앞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드린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그여전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길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적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8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없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땅을 살면서 죄악된 삶을 살고 죄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놓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이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과 이 나라 백성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방방국의 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북한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땅끝까지로 죄 짓는 사역을 능력 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은 성들이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세상을 나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약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하셔서 건강케 하시고,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능력 있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라 또한 풍성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온갖 주의 성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분들, 세상의 죄악과 착하였던 분들,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범죄했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나니 주님을 벌써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 육신의 병력과 악령의 병력과 세상의 헛된 사랑을 추구하며 살았던 분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추구하며 살았던 분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던 분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을 불러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 속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리하지 못했던 분들, 떠나서 주 앞에 충성을 헌신해야 하지만 아버지 앞에 부족했던 저희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나니 주님을 벌써 용서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을 쌓는데 선포되어진 말씀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져서 말씀을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이 백성들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상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방망국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북한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풍성한 교회를 주의 국가 상물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대 하나님 앞에 기하고 하나님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땅까지로 주의 짓는 사이를 능력있게 펼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내주시고 연결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은혜 감사해서 열심히 붓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까지로 주의 짓는 사역을 능력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삶을 터전을 보여주셔서 나를 번성하고 부유하고 창조케 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서 크게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체 하나님의 분들 예수의 생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를 위해서 귀한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성도를 하나님 앞에 가시옵소서. 하나님을 내고 축복하시고 능력을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다스리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약 85억 인구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얘기했사온데 주님을 보여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사온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마음밭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저희 풍성한 교회를 세우셨사온데 이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봉사한교회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세우셨사온데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끌어주시고 보내주시고 연결시켜 주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를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떠져가고 죄악으로 부패되어가고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사명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결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의 역사하셔서 연약한 자가 강건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주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점각이 있고 물이 없는 간절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아침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원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시간 옆 사람과 뒷 사람과 반갑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만나서 겁나게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겁나게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미래를 알지 못하게끔 하셨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또 자기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를 모르게끔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미래가 불안한 것을 안다면 현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반면에 미래가 복을 받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면 현재의 삶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재의 삶 속에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미래에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그네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고 그네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내셨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자, 광야 생활 가운데 지도자는 모세였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행복자다.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너희들은 행복자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는 많은 일도 발생하고 사건도 펼쳐지고 어려운 난관도 이어질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곧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 백성,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자, 본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했으며 또 너를 위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많은 나라와 백성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지요. 그리고 그네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는 광야길로 이끄시는데, 자, 이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는 그냥
사막보다 좀 나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광야 자체가 사막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마실 물이 없고요. 또한 풀이나 나무도 없습니다. 그냥 돌과 모래가 가득 차 있는 망망한 곳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바로 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또한 불뱀, 전갈 이러한 많은 곤충이나 또한 동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메추락을 내려주셔서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또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반석 큰 바위에서 생수가 쏟아지게끔 해서 그네들이 물을 마시게끔 하셨습니다. 또한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뜨거운 햇빛 속에서 피할 곳이 없고요. 그 다음에 추운 곳에서 따뜻한 온기를 맞을 그러한 장소를 특별히 구별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네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도들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만나와 반석에서 생수로 먹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3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복음을 전하시는 그 장소에 갑자기 전달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서 곧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영광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질병으로 해서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되지만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보면서 영광병이라고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가 죽지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병에 걸릴 적도 있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적도 있고요. 주님 때문에 핍박과 고통을 또한 환난을 당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질병에서 나음받게끔 하시고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환난에서 건짐받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대개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를 해서 충성했는데 나에게 이 어려움이 왜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현재의 삶 속에 잠시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인물이죠. 자,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형들이 큰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건져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림을 당하죠. 다시 말해서 형제들이 그를 인신매매해버린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는 거기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에게 모함을 쓰고 죄도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됐지요. 자, 이처럼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지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한순간에 감옥에 있었던 죄인이 전 애굽의 총리, 다시 말해서 왕 바로 밑에 있는 엄청난 능력과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는 문구가 계속 나옵니다. 이처럼 요셉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종살이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도 갇히는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사랑을 덧입은 요셉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셨지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전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애굽 사람들 기근 가운데 살리고 또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살리는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전체를 알고 있을 때 그때의 요셉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청대에게 미움을 사요. 그래도 내가 미움을 사야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다. 또한 종살이에요. 내가 이 종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복을 받게 되어진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고난은 먼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부여잡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현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때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새로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또는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망할 수가 없다. 성도는 망할 수가 없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요. 본문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거기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을 때 인도하여 내시고 그냥 버리지 않으시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네들을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다시면서 종살이 가운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셔도 계속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만나와 반석의 물을 통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 않도록 신발이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거기서 끝이었다면 그들의 고생은 개고생이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갈 때 자네들은 저기서 반드시 망할 것이고 다 죽게 될 것이고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40년 동안 살아남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직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핍박을 가하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줘도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 육신이고 보배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한쪽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고통을 줘도 힘든데 이제 동서남북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성도는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붙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 틀렸어. 완전히 넘어뜨렸어요. 그래도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유다 땅,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로 가다가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지요. 로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형성되어지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악랄하게 핍박을 했지요. 심지어는 큰 원형 경기장에다가 기독교인들을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가 기독교인들을 잡아먹게 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에 걸어서 죽게끔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가진
많은 모욕과 어려움을 줬지요. 불에 태우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굶주려 죽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운데 복음은 살아남았고 또한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더욱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엄청난 핍박 속에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고 오늘날 한국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한국에도 많은 교회가 생기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핍박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능력의 역사가 또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성도들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왜 않는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아무리 세상이 많은 핍박을 가하고 어려움을 줘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3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희 생명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신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큰 홍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실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자, 불 가운데를 지나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타지 않고 불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에 성도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에게는 어떠한 일이 닥쳐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라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성도는 마침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려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끔 하신 것은 마침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끔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죠. 또한 그 땅에 거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는 그곳에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짐해서 그곳에는 물도 있고 또한 사람이 먹을 농사도 지을 수 있고요. 또한 짐승들을 키울 수 있는 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고난과 역경에 처할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처럼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신다. 우리의 미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끔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 후손에게 되어진 일이지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받게끔 하시고 번성하고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들은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들이 교만을 꺾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겸손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마침내 복을 받게끔 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자, 이 아버지의 말도 제대로 안 듣고 또한 아버지를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뭐라고 합니까? 호로 자식이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이 사람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호로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하나님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모든 환경이 안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처럼 물질적인 풍요를 누르고 안정될 때 교만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 죄악의 길로 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처럼 너희들이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모든 여건을 허락하셨기에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 겸손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누리면서 내가 풍요하고 잘 살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교만한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침내 복을 받게끔 하시지만, 복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겸손된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이어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게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복을 받게끔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셨사온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